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0절부터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이름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우리가요 이 보좌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90%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90%. 거의 대부분이 안 되는 거죠. 10%만 되는데 우리는 이제 10 안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10%에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할 것을 사실은 찾은 거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하는 걸요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즐겁고 재밌게 누려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10%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진짜 이유가 있어. 진짜 것을 하라고. 진짜 것. 아멘? 진짜 것. 이제 우리 한 집사님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건축이 되면 우리가 그곳에 진짜 앞으로 사람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셔서 치유를 받고 치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치유하려면 뭘로 해야 되겠어요? 먹어야 치유가 되지. 네, 치유의 음식을, 진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걸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요.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제가 대학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 여기 그런 사람도 있으면 진짜 걸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대를 하세요. 아니, 내가 대학도 다니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못 찾았고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진짜 걸 하도록 하셨어요. 진짜 것을 하도록. 혹시 여러분, 내가, 나 이렇게 안 되지? 나 이렇게 어렵지? 혹시 그러신 분 있거든? 진짜 걸 하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안 되게 하신 거라니까? 모세를 여러분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지도자로 써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거 하려면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 불신자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돼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이해해야 누리지. 그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모든 사람 복음 필요하죠? 그걸 이해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복음을 말할 수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저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지? 필요한 이유.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그게 바로 영적 문제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 필요한 거 이해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저 친구는 나보다 좀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나는 후진차 타는데 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후진집에 사는데 좋은 집에 살고 복음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어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신분이.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토록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내가 복음을 전달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고 나도 하나님 떠나 있고 우리 아버지 마귀였는데 나도 복음 필요하고 너도 복음 필요하고 모든 인류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보고 굿뉴스라고 하고 그것 보고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아멘?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복음이 이해가 되면요. 기도 이해돼요, 이제.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 건축을 마음 담고 기도하는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누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 성전 건축 지어도 되겠네. 잉크도 하고 아빠한테 누려야 돼요. 그걸 걱정할 게 아니고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릴 건가? 이제 이거는 복음의 비밀 갖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야 되고 오늘도 설계사 와가지고 한 건 처리하고 갔거든요. 우리가 가면은 못 처리할 거를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그 시청 가가지고 여기 이거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는 이거 산이잖아요. 산림과로 가세요. 산림과는 이거 도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뺀 패스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저 집사님 혼자 갔으면 그런가 하고 왔겠지. 근데 이제 이 설계사는 화가 난 거야. 이 지역의 사람도 아닌데 지금 자기가 멀리서 왔잖아. 근데 이거를 알아봐서 자기 언제 전화 줄지도 몰라.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다시 건설까지 전화했고 하니까 바로 전화 왔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진짜 그거 하려면요. 모르니까 만약에 시청에서 이렇게 이겁니다 하면 우리는 한 말도 못하고 나올 텐데 전문가들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러면 어제 공인중개사 아저씨도 전화 왔더라고요. 잘 되고 있냐고. 그래서 하나도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거짓말을 했더니 왜 안 돼요 그게.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내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우고 다 할 거니까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기도로. 아멘? 여러분이 그게 기도를 이해한 거예요.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 다른 사람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시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 찾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찾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면 그 앞에 그리스도 끝냈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는 끝내실 거니까 주님 다 해결하실 거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가 이해가 되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사람 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망해가는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데 기도 이해 못하면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여러분보다 높은 지위와 위치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기도의 권세를 써야지. 전도 이해해야 돼요.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개인마다. 그곳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이 기대가 돼요. 왜냐?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이 세 가지가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 세상이 이해된 거예요. 여러분. 테스 형한테 안 물어봐도 돼. 세상이 왜 이래? 그거 안 물어봐도 돼요. 여기 답이 있어. 세상이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고 거지 나비에 속아가지고 나쁜 짓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0% 하나님이 축복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찾을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미션. 안 되게 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되게 하는 데는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지가 의사 선생님 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미션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의사는 서밋인데 진짜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우리 예지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내가 진짜 엘리트 의사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미션을 딱 잡았다면 내는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못 잡으면 이제 90%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 해야 될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요셉 찾은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했어요. 그렇죠? 안 되는 인생이잖아. 감옥 가고 노예되고 그죠? 유혹받고 핍박받고 누가 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뭐 하셔야 돼요? 총리 만들어서 전 세계에 선교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되게 한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왜 안 되고 어렵고 힘들지? 그런 분도 있죠. 요셉과 같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다니까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 80년 동안 안 됐어요. 장로님 50대죠? 모세는 장로님보다 30년 더 안 됐다니까 소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야 될 출애굽시킬 리더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걸 모르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거 할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게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는 거야. 그 인생 고달픕니까? 여기 있는 거요. 이유가 진짜 걸 하라고. 어떻게 이거 하라고. 그런 미션을 미리 잡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고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막 나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 진짜 거 하라고. 진짜 거.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좀 잘 생각하면서 응답 확인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거.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맨 도망 다녔어요. 도피 생활. 다윗의 생애가 거의 도망 다닌 생애예요. 그것도 장인어른한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세웠어요? 왕으로 세워가지고요. 그죠? 뭘 준비하셨어요? 평생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놔두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찾으세요. 내가 해야 될 천명과 사명은 뭐냐? 최 장로님이 오늘 복권 사셨다고 어저께 얘기하던데 왜 복권을 샀냐? 목사님 가는데 같이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수고하셨다고 사례비를 주더래요. 장로님한테 사례비를 주더래요. 목사님 따라 수고한다고 사례비를 주더래요. 기분이 너무 좋았고 복권 2장을 사셨다더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 목사님 따라다니는데 돈이 이렇게 오냐고. 직장 그만두고 목사님 따라다니는 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미션 찾으세요. 장로님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자를 진짜 돕고 랩런트를 돕고 진짜 교회를 살리는 평생 남은 인생 그거 하면서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미션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중에 진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거는 중직자가 되겠다. 그 사람 한 명 나와서 인생 달라집니다. 진짜 알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 별로. 제가 살면서요.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중직자다. 진짜 내가 경험한 사람 중에 미국에서 한 사람 봤거든요. 미국에서. 교수님인데 교수가 저럴 수 있나 싶을 만큼 있어요. 그런 사람. 근데요. 그 교회가 그 교수님 때문에 돌아간다니까요. 진짜로. 미션 잡은 거예요. 자기가 대학 교수가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찾는 만큼 받을 응답 축복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찾고 못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빨리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을 찾으세요. 아멘? 다 있다니까. 여러분 해야 될 미션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보좌의 응답을 받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저 힘이 필요한데 먼저 찾아야 되고요.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꿀 것이 있어요. 바꿔야 돼요. 이건희 회장 말한 것처럼 와이프 빼고 다 바꿔야 돼. 삼성은 와이프 빼고 다 바꾸라는데. 이정현이 노래 부르잖아요. 와우. 바꿔. 모든 거 다 바꿔. 그 노래 제대로 불렀어요. 걔가 뭐라 불렀냐면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만 있어. 그러면서 바꿔 모든 거 다 바꿔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 우리도 다 바꿔야 돼. 여러분 지금 가진 모습으로 세계보고만 불가능해. 우리 모습으로는 맨 불신앙만 하지, 맨 염려만 하지, 맨 걱정만 하지, 맨 근심만 하지, 맨 육신의 것만 찾지. 그 수준 갖고 세계보고만 할 거면 일반 교회에서 이미 세계보고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제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업을 바꿔라.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의 업을. 내 주업과 부업을 바꿔라. 내가 은행 다니는 것은 부업이다. 나의 주업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농장을 하는 것은 부업이요. 우리 권사님 어제 얘기하던 나는 부업이 없다.
일을 안 하니까. 내 주업은 복음 전도 후대 키우는 거라고 이렇게 어제 얘기하시더라고. 부업이 없어. 그냥 오직 주업만 오늘 권사님은 하셔. 해당 다니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부업과 주업을 착각할 때 있어요. 내가 지금 메인으로 돈 버는 게 주업이고 하나님 이런 시간 나면 하는 부업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복음 때문에. 내가 피아노를 치는 것도 복음 때문에. 주업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가민이는 완전 주업에 올인하고 있잖아. 가민이는 요즘 계속 복음 위에 살거든요. 학교는 시간 나면 한 번씩 가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시간 나면 한 번씩 가게. 그냥 요즘엔 집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주업이 주업. 맞습니다. 학생의 주업이 공부가 아니고요. 진짜요. 학생의 주업은 복음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주와 부가 절대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내 비전이 의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예요. 그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의사라는 직업을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교사라는 직업을 주신 거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판사라는 직업을 주신 거지 직업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기도 바꿔라 기도. 여러분이 사문을 대는 사람은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기도는 뭐냐? 주신 거 누리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니까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다윗이 붙잡은 성전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붙잡은 성전에 대한 성막을 지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스룹바벨이 했던 그 말씀 붙잡고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집도 없는데 성전 지으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먹을 거 없는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래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말 안 되는 소리를 하셨다니까. 우리도 말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말이 안 돼요, 우리도. 근데 있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날의 말씀, 그날의 기도, 여러분 오늘 만나는 대상자 전도 생각하세요. 사모늘이 여러분 인생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한다 이거 막 달려가냐. 하나님 어찌 안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에게 양심의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럼 내 상태가 바뀌어. 네가 틀린 걸 구하지 않았냐 지금. 네가 썩어 빠질 거 구하지 않았냐. 네가 나를 위해 구하는 거냐 너를 위해 구하는 거냐. 하나님 내게 질문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아 내가 틀린 걸 구했구나. 다시는 틀린 거 구하지 말아야지. 그 영적 상태 바뀌어지. 우리의 시선을 바꿔라. 늘 육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데 땅의 것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영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선 바꿔요. 우리 시선 맨 육신의 거예요. 맨 육신의 거. 말하는 거 다 육신 얘기. 그렇죠? 불신자도 아닌데 시선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면 응답이 와 있음을 보여집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병원에 있어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진짜. 여러분 얘기 안 합니까? 장례식장 앞에서 한 달만 있어보라고. 눈물이 아마 흘러나올 거예요. 나 같은 놈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거 지금도 살아있는 거. 어제 저희 동기 목사님 돌아가시기 장례식장 영정사진 봤는데 하나 웃고 계시더라고. 나하고 나이 차 별로 안 나요. 근데 와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 있잖아. 복음 전할 수 있잖아.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눈이 맨 육신적인 거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고 저 교회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생각. 구원의 기준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 그걸 늘 생각해. 시선을 바꾸면요. 여러분 눈을 바꾸면 응답 와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응답 와 있으면. 뭘 바꾸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답 없는 문제는 틀린 문제예요. 문제는 답이 있어. 교회 이런저런 이런 문제 있죠? 답이 있다니까 답을 못 찾았을 뿐이에요.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문제 있죠? 답이 있다니까 그 답을 지금 내가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답이 아니고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문제가 왔을 때는 뭐예요? 갱신하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기다리면서 주신 축복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죠. 위기는 뭐라고 했어요? 기회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기회. 위기가. 우리 생각이 거의 불신자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이 문제고. 그래서 역발상하라잖아요. 반대로 보면 거기 축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설계사가요. 딱 그 서남대 앞에 딱 갔는데요. 코너를 딱 돌자마자 설계사 하는 말이 우와. 왜냐면 이제 거기에 조금씩 낙엽, 이제 나무가 이파리도 나고 하잖아요. 이렇게 터널이 싹 보이니까 오 이러더라고요. 옆에 들었잖아요. 운전했잖아요. 그 코너를 딱 돌아서 딱 그 길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보더니 오 이런 데가 그걸 딱 가보더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냐면은 남들이 다 한 데는 그냥 수돗물 연결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개척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일로 빼야 되고 저것도 일로 빼야 되고 그래서 그거 처리하러 시청 이쪽저쪽 다닌 거죠. 그럼 뭐 생각 봐봐요. 다른 사람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 땅을 다른 사람 구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돈 들어가는데 왜 구입해? 그러니까 거기는 노다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갈 수 있는 곳이요. 다른 사람이 지 돈 들여서 갈 곳이 아니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진짜로.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보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뭘 바꾸냐? 마음 바꿔라, 마음.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감사. 날마다 감사하세요, 감사. 이래도 감사. 오늘 감사해야 되겠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떤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뭐 할래요, 여러분?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우리 하미가 그렇대잖아요. 지가 이래도 불평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뭐 할래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항상 이래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승리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우리한테 문제 안 돼.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날마다 불평한다. 진짜 우리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이 이제 옥토밭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밭에서 거기에 말씀이 탁 떨어지면 이 말씀이 확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불신앙이 꽉 박혀있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다 떨어져 버려 그냥. 그 떨어졌는데 열매가 안 맺혀. 이게 싹이 안 나.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나다가 안 나. 나는데 또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옥토밭에 떨어져 보세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죠? 여러분 마음밭이 그래야 된다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조금만 바꾸면은 이게 와 있음이 보여요. 우리 뭐 오기 전에 내 혼자 막 불신앙해버리지, 틀린 거 봐버리지, 뭐 맨날 내 업에 막 꼭 묶여가지고 지지지 끌려다니지. 기도 절대 안 되지. 기도가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도가 된다. 그게 진짜 이상한 기도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바꿔라. 바꾸고 뭐 하냐?
눌리지 말고 누려라. 빨리 내 미션을 찾고요. 뭐 찾았다니까 렘넌트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 다 왕 앞에 세운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요. 나에게 뭘 하시기를 하나님 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복음 전달하기 원합니까? 진실한 시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포장하지 말고, 뭐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코람되고 진실한 시간 찾으면, 내 과거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진짜 걸 하라고. 감사가 된다니까. 그리고 빨리 바꿔요. 주업과 부업을 바꿔. 올바른 기도. 눈을 다르게, 생각 다르게, 마음 다르게. 그리고 누릴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배경을 누려라. 하늘 보자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 매일 저거 생각하시면서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10가지 비밀 있죠?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해가지고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 그리고 신자의 5가지 확신. 구인승 기사 얘기했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5가지 확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62가지 그 전도자의 삶 있죠? 기도처 맨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느 흐름을 타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의 강단 메시지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번 주 교회 개혁 얘기했어요. 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우리 교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 될 것인가? 복음으로 하나 되면 사단이 무너지는데 갈라지기만 하는 건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 되는 곳에 있는가 갈라지게 하는 곳에 있는가?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강단을 통해서 모든 응답 다 받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냐? 여러분, 응답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을 누려요. 오늘. 오늘을 어떻게 누리냐? 최고로 누려라. 최고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누리고 만남을 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오늘을 최고 누려라. 그리고 어떻게 누리냐? 우리가 많은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작은 것을 제대로 누리는 작은 것. 오늘 그 아저씨가 오셔가지고요. 이러이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건물을 3층으로 지으면은, 뭐가 어떻게 되고요? 2층으로 지으면 어떻게 되고요? 건물을 1층으로 3개씩 나누면, 그거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니까, 감리도 필요 없고, 뭐 소방제도 필요 없고, 엄청 싸다는 거지. 왜 이 얘기를 해주냐? 우리 교회로 와서 보니까 이제 뭐, 교회 형편에 맞게, 이렇게 3개를 지어서 나중에 이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집사가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으니까 접어라 그거는. 우리는 스타벅스 같은 카페가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이 설계사 씨가 감 잡았다 하더라고. 그러면 다음 감 잡고 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어떤 그 이제 같이 오신 분 그분이 이제 설계사를 데려왔는데 이분이 이제 시공사 대표예요. 이사. 지난번에 왔다가 이건 같이 이제 소개시켜서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무조건 넓고 크게 해야 돈이 많이 되니까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냐? 159평 밑에 그러면은 위로 하면은 거의 160평 하니까 320평이니까 320평에 500씩 하면 3, 5, 15, 15억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넓고 이렇게 하는. 근데 거기에다가 150평 엄청 큰 건물이거든요. 이게 150평 큰 건물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 데려온 이제 그 이사는 이제 2, 3 설계 도면 그리고 자기가 시공을 하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이 말 저 말 할 거 없고 2층으로 짓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설계사는 목사님 알아야 되니까 이것저것을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아유, 고맙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다 해주니까 나도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오수 하나 뭐 걸린 문제가 있는데요. 그 오수를 우리는 이게 밑으로 딱 빼려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그 요만큼 나온 땅 있잖아요. 오수는 자기 땅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 땅으로 오수 그 물이 지나가게 일로 딱 빼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땅인 줄 알았거든요. 못 쓰는 그 땅이 뾰족 나온 그 부분. 근데 그걸로 빼면 어차피 이 땅은 옆에 땅을 지나서 절로 가야 되니까 이 종중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중의 허락을 받으면 종중이 몇인데 인감을 다 띄어가지고 누가 사인을 해주겠어요. 지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남의 건물을 짓는데 그걸로 이렇게 사인을 자기들 해줄 의의가 없지. 돈을 막 갖다 쏟아주고 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 이제 이번에 이제 시청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그 옆에 이제 산 밑으로 국어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산 밑으로 이렇게 배수로가 나 있어요. 여기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쪽 땅 전혀 걸치지 않고 우리 땅에서 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이쪽으로 딱 내면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보려고 이쪽 전화해서 자기가 가서 이제 확인을 딱 하고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쪽으로 그냥 그렇게 빼면 자기들 허가 그냥 관계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시청에서는 산림과로 가라, 도로과로 가라, 뭐 계속 미룬 거죠. 그 사람이 솔직히 여기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안 해주고 뭐 이거 얼마고 시공비 얼마고 설계비 얼마고 어떻게 합니다 하고 가도 뭐 아무 무리 없어요. 근데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자기 일을 맨날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해결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 작은 것을 제대로 한다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다 버려버리고 내일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오늘이 내가 하고 있는 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작은 일 처리 못하는데 뭔 큰 일을 하나님 내게 맡기겠어. 세상도 그렇다니까요. 누리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누리고 작은 일에 충성되게 성경에 분명히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려라. 주신 것 누려라. 이거 이미 전도자가 40년 전도운동 하면서 성경에서 발견된 거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날이잖아요. 그 날을 누리고 작은 것을 제대로 누려라. 작은 것을. 의미를 못 찾고 하루를 지내면 하루 굉장히 피곤하고 어제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끝나고 몇 시 왔나 집에 11시 넘어서 이렇게 도착했는데 내가 혹시 가민이 그랬다니까 가민아 왜 뭐하는 짓이고 내가 지금 그 한 명 기다리려고 9시까지 기다린다고 거기 앞에서 가민이 차 태우고 폴업도 하면서 뭐 있긴 있었지만 그 남자 두 분 따라가셔가지고 같이 가도 못하고 옆에 커피숍에 내려주고 또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태워다 주고 쉬러 오고 뭐하냐 가민아 내가 지금 그래서 어제 진짜 피곤했어요. 근데 집에 가자마자 씻고 그냥 바로 자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의미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의미 못 찾고 하면 인생이 피곤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해도 의미를 찾고 해야 된다니까. 의미가 상실되면 뭐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의미를 찾고 랩런트 한 명 키우는 게 예전에 그런 마음을 늘 띄었거든요. 나는 괜찮아요. 랩런트 하나 살아나면 항상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뛰었어요. 누가 내 또 제주도 가라 허리도 아프고 그냥 줌으로 하지. 아니다. 가서 살려야지. 늘 지금까지 그렇게 뛰었어요. 현장을. 근데
그거 못 찾으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을 제대로 누리세요. 제대로. 교회에서 여러분 하는 작은 거 있죠. 화장실 청소도 있잖아요. 제대로 해보세요. 교회 성도들 다 감동하네 진짜로. 우리 박 집사님 그 화장실 청소한다고 지금 여러분 흐름 바꾼다고 어떻게 바꾸냐. 쓰레기 하나 못 버리도록 만든다. 쓰레기 버리면 미안할 정도. 화장실에 쓰레기 버리면 미안할 정도로. 그거 제대로 해보세요. 오시는 분들이 누가 저 화장 청소했나 이렇게 할걸요. 아무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제대로 해보세요. 다 감동해요, 진짜. 여러분, 감동의 물결이 어디 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보좌에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먼저 할 거, 찾을 거, 바꿀 거, 누릴 거 확인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보좌의 응답 주시고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또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것 하려고 하라고 또 하나님 미루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바꿀 거 빨리 바꾸고 누릴 거 찾아 누리는 전도자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